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그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배달 제단 회파 예언과 여로보암의 동행 요구 거절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그 자신이 친히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에 따라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장막절을 대치한 절기로 정하고 그 자신이 직접 금송아지 우상에게 분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그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여로보암의 앞길은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매우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유다 출신의 한 익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 제단 회파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조로 베델의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초대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감으로써 베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베델 제단 회파 예언이란 장차 유다 왕가의 요시아라는 왕이 날 것인데 그가 베델의 제단에 장사하던 제사장들을 제사를 위한 제물로 삼고 사람들의 뼈를 불사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인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이 예언은 당시로부터 약 300년 후에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아에 의하여 그대로 성취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요시아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향하여 베델의 제단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베델 제단 회파 예언을 선포하고 여로보암의 초청도 거절하고 다른 길로 하여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로부터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뒤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유다 선지자를 만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떡과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왜 거짓을 말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여로보암에게 붙은 거짓 선지자였거나 아니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오던 길을 돌이켜 가고 또한 음식과 물을 섭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및 베델 선지자의 예언과 계속되는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베델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의 귀한 길에서 사자를 통하여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일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역시 부주의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하며 부주의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던 사자와 그 사자의 공격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 그리고 그 시신 옆에 나귀가 그대로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나가던 자들이 보고 전한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장면은 너무나 희한한 장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개 사자는 먹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즉 사자가 짐승을 찾아 죽일 때는 오직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자는 사람과 나귀가 함께 있는데 그 사람만을 공격하여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공격한 그 사람의 시체를 찢지도 먹지도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희한한 것은 나귀조차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사자 역시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뒷부분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아무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악행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분명 앞서 자기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까지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며 그에게 위협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질 것임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조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자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심으로 심판의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협과 예조와 심판과 자비도 그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한테 그토록 이상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의 제사장직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지파 출신이든 상관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행하는 이 일이 자기의 신변과 장래를 위해 유익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가 우려하는 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윗의 집에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름대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 죄된 일이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요 행동입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과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겁게 여기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위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만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소유하며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방식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